할렐루야 그 인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집회하러 갔겠죠.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를 만났는데 내가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내가 그 교회에 강사로 왔다 그러더라고. 선교사로. 약간 15년 넘었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내가 딱 단에 서서 이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그대로 임했다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그러고 자기는 나를 너무 하여튼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감동. 와 할렐루야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그냥 성령님이 그대로 임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시고 아주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주일학교를 확 잡는 그냥 그 한성교회 거기 전도사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한마디에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내 평상시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던 짧은 한마디의 말에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게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죠. 하나님이 좋아진다거나 자기 마음속에 막 죄가 저절로 한마디 했는데 죄가 그냥 깨달아진다면 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죄가 막 깨달아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별로 없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 노병수 우리 맞죠? 제가 참 웬만해서는 제가 대표기도 하는 거 은혜를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이 많어. 뭐 맨날 죄졌다 그러고 그래서 살면서 너무 우울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왔으니 또 이제 위로해달라 그러고 나는 그다음에 또 어느 분 너무 겸손하셔서 주님 지나가는 한 주를 생각하면은 막 부끄러운 거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막 하세요. 대표기도. 그럼 나는 강사니까 뒤에 앉아있다가 저분은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 부끄러운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돌아봐서 일주일 내내 부끄러우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실 그럴 리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오늘 노병수 형제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시기 질투 이런 거 그걸 많이 있었다고 안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그 말이 얼마나 상큼하게 들리는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편 그야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나랑 너무 관계가 없구나. 근데 조금 있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도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감동받았고 내가 또 왜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난 보통 잘못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공감대 형성이 없는 게 나는 죄 이런 거 나는 제주의 시간이 없던 거야. 제주의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나오고 막 그냥 사람들 막 상담해줘야 되고 상담도 헤비 케이스예요. 완전히 죽겠다 자해에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막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그럼 또 사역 나가야 되고 또 와서 또 열심히 설교하고 또 나 또 나가야 돼. 이제 주일이니까. 그건 또 기도해달라 그러고 줄 섰어. 나 하루 종일 이러다가 집에 들어갈 거라고. 나 언제 죄를 짓냐고. 죄를 질 새가 없다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오늘 아침이니까 죄를 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다가 이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럴 때 사람마다 자기 리액션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리액션이 야 내가 이러고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이다. 아니면 오늘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야 오늘 찬양 인도하기는 정말로 내가 올라가기 좀 그렇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근데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렇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살면은요 자기 의의가 생기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죄인이 받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이러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탁 치임을 받으면 아차 나 너무 올라가고 있으면 중요했구나. 너무 잘 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딱 내리고 주님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본연의 베이직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거거든 세팅이.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 세팅으로 지금 와서 내가 왔기 때문에 오늘 3일째 집회는 대박 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강사가 아침부터 깨어졌으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는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준 여러분의 그 교회의 주제가 변화, C, change. 그 다음에 challenge, 또 C.
근데 그 다음에 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가? 이름은 왜 creation? 이건 창조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하고 창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답을 못 찾아서 그냥 순종하자. 열매는 열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 변화와 도전과 열매에 맞추느라고 고생했다 안 했다. 이거 어떻게 열매를 어떻게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뭐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뜻은 뭐냐면 영어로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것이 있어. 어떤 거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랬어요. 뜻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지만 안 알려진 뜻.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로 이사가라. 직장 어디 해라. 성경에 그거 다 적혀 있으면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모든 사람의 그냥 그 뜻을 다 알려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경 1년에 통독 잘 하라고. 그래서 알려진 뜻이 따로 있고, 그러면 알려진 뜻이 따로 있고 안 알려진 뜻이 따로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별해야 되는 뜻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뜻이 뭐냐면 선하신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고, 세 가지로 또 나눠지잖아. 그죠? 이걸 다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니까 명령형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별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혼동이 많이 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제가 어떤 분을 내가 누구 만났냐면 어머니인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결혼할 이제 여친하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데 제주도로 3박 4일을 간대네요. 아니,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제주도로 3박 4일 가는 여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권사님이시니까 그 아들이 여친하고 놀러 가면은 잠잔다는 건데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돈까지 줬다니까 용돈까지 잘 놀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나랑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그랬죠. 권사님 회개하셔야지. 남들이 다 그래도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권사님이라면서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인데 남들이 이 세대가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겠다 그랬어. 착하신 분인데.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두 사람은 결혼을 주례를 약속했어요. 주례 서기로 했어요. 나는 주례 서는 사람한테 항상 뭐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딱 만나서 다짐을 한 가지 하게 해요. 잠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만나도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 받고 난 다음에 주례 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말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벌써부터 실천을 했다 그러더라고. 벌써부터 실천을 했어? 그래서 그럼 너 동거한다는 거 아니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파트도 사놓고 그냥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다 이거죠. 이 세대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집 이미 사놓고 동거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식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진작에 줬으면 나는 주례를 안 섰을 겁니다. 형제님. 내가 주례를 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정결한 신랑과 신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주례를 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남들도 다 그런 세대니까 우리 목사님 쿨하셔갖고 우리 다 이해하시는구나. No. 그래서 그랬죠. 중요한 여러분의 두 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일주일을 앞두고 주례 하실 분들 찾으라 그런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찾도록 해라. 찾도록 하고 그러나 그때 못 찾게 된다면 내가 주례를 서겠다.
중요한 일이니까 너 인생에. 그러나 축복은 하지 않겠다. 줄에는 서주겠다. 축복은 하지 않는다. 괜찮겠니?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희 둘 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각자 집으로 갔다가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오케이. 내가 줄에도 서고 축복도 해줄게. 고맙다 그랬어요. 저희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참 쉽습니다. 뭐냐면 이 세대가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가서 청년부한테 혼전순결 주최 측에서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럴까. 그거 요즘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말할 필요 없다. 말해도 안 듣는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닙니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한번 이 썰렁한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하고 싶어. 내가 어느 학생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애가 사고 치는 애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근데 얘가 이제 나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은 거야. 내가 또 쿨하잖아. 또 이렇게 애들하고 또 눈높이 해가지고 쿨한 목사님. 나보고 하다가 목사님, 혼전순결요. 지켜야 돼요. 내가 딱 말하는 툴을 들으니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혼전순결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상대도 가로. 한 사람이랑 하냐, 여러 사람이랑 해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얘가 막 눈이 막 동글동글 하면서 와, 이 복음이야, 복음. 굿뉴스. 굿뉴스. 이런 목사님이 정말 쿨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너는 너 갈 길을 가면 돼. 제 갈 길이요? 그래. 제 갈 길 어딘데?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썰렁해지고 지옥? 우리 요즘은요, 지옥이란 말도 사람들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천당만 말하는 거 좋지만 지옥도 너무 부정적이다. 하지만 지옥은 있죠. 근데 내가 걔한테 뭐라 했냐면,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맞아, 안 믿어요. 안 믿는 너한테 하나님의 법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리고 관계가 없어.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을 상고하여 보니 하나님은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는 걸 안 좋아한다.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구나 하고 지키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하고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너의 갈 길만 네가 똑바로 알면 돼.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너무 썰렁한 상담이 되겠죠. 나중에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끝에 헤어질 때는 큐티 인 더 모닝 에브리 데이. 약속? 도장 찍고 잘 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이거 너 알으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그랬어요. 세대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걸 우리가 prosperity, 번영 신학이라고 타부시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 주겠느냐. 너희 같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선한 것, 좋은 것. 악한 너희라도 부모가 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한 것을 주기 원하세요. 건강도 선한 것입니다. 재물도 선한 것입니다. 나쁘게 써서 그렇지 재물. 그다음에 우리에게 명예 다 좋은 거예요. 능력 있는 거 뭐가 나빠요. 좋은 집 있는 거 뭐가 나쁘냐고. 난 좋은 집 좋더만. 큰 집도 좋고 땅도 넓으면 더 좋겠어. 돈도 인컴도 좀 올라가면 좋겠어. 내 월급 말 안 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한테 생각하는 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좋은 집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큰 집에 여러분 다 70평 살아요? 아니, 안 살 거야,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요즘 삼성 노조 나는 억으로 넘어가길래,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몇 개야? 그러니까는,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집보다 좋은 차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나 결혼하게 해주셔야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셔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공부는 한 개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은 꼭 들어가야 된다. 또 그래. 하면 나 또 도와달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한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뜻이 간과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요.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맨날 들었는데 이게 뭐 선하냐고. 내 인생에 뭐가 선한 일이 뭐가 있냐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자판기 머신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판기 머신이 뭐냐면 동전 투입구가 있어. 300원을 딱 집어넣으면 율무차가 나오게 돼 있어. 아메리카노도 나오게 돼 있어.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동전 투입구에 300원을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야지. 흔들어야지. 너 왜 안 내놔? 내가 300원 넣었는데 빨리 커피 줘. 하나님이 자판기 머신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동전 투입구에다가 기도를 넣습니다. 철야 기도를 넣고 작정 기도를 넣고 새벽 기도를 넣고 금식 기도를 넣고 하나님 내놓으셔야지. 내가 기도했다니까 왜 안 내놓냐 이거예요. 이래서 막 차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러면 나 하나님 갈아버린다. 나 딴 데 간다. 하나님은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딴 신으로 바꾼다 하는 것도 저는 설교 말씀하면서 가능한 이 다른 종교에 나오는 그 신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입니다. 설교하면서 스님 누가 하신 말을 설교 시간이 30분인데 15분 동안 그 스님이 하셨던 말을 하시고 예화로 그러면 하고 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뭐 빌려와서 말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절대로 뭐 비판하는 거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막 설교에 책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책에서 책이 좋지만 책은 읽으라고 있는 책 맞지만 우리는 성경 설교 시간은 성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을 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책 이야기를 조금 인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하나님한테 선 같지 않은 선을 주님 저는 설교할 때 책 인용하는 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내지 않은 거 예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낸 것만 말할 겁니다. 근데 나 설교의 원칙으로 내가 삼았는데요. 하여튼 이 하나님 외에 약간 다른 신 이야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냐면 구약에 있더라고요. 너는 다른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러다. 다른 신들 이름조차. 그만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가 이제 넘어나서 이해가 못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다른 신은 무슨 신이냐면 나한테 좋게만 해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갖고 돈 주잖아요. 돈 주게 되면 복채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면 복채를 많이 줘야 돼요. 처음에는 너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복채 더 내놔봐. 10만 원 더 하면 더 심으면 너 이제 도와줄 거라 이렇게 하고 이게 미신인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넘어나서 기쁘신 뜻이 되는 거예요. 기쁘신 뜻은 뭔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언제 기쁘냐면 자식이 성장할 때입니다. 애가 4살이 됐는데 말을 안 하면 부모님은 걱정합니다. 얘가 왜 말을 안 하지? 말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막 떠들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얘는 맨날 똑같고 말도 안 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는 걱정하게 됩니다. 너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왜 말을 하지 않니?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그때에 잘 성장하는 아들, 딸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기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거듭났다면서요. 새 생명 얻었다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30살이든지 50살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난다면은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성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성숙하는 것을 볼 때예요. 근데 우리는 성숙을 어떻게 하냐면 성숙이 어떻게 이 사람이 성숙했다.
생각할 수 있냐면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배려와 성숙은 함께 갑니다. 배려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배려하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고도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암만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잠깐 멈추고 이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웃 중에 필요한 배려, 내가 배려할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배려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고마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 한다면 성경의 수넴미 여인 같은 경우,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다. 근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지나가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데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다락방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주자. 남편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엘리사 지나가는데 오시라고. 하나님의 종이시여 우리 집에 잘 마련해놨습니다. 묵고 가시라고. 들어가 봤더니 누워서 잠자려고 누웠더니 천장을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자기가 딱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책상, 그 다음에 전등, 그 다음에 침대, 의자. 필요한 거는 다 거기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자여, 너가 나를 향한 배려가 주밀하도다. 너가 나를 향한 배려가 섬세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다는 거야. 완전하게 너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구나. 너무나 고맙다. 너 필요한 게 뭐냐 그래요. 그때 그 여인이 없다 그래요. 너무 멋있죠? 막 그냥 어떻게 아닙니다. 난 이럴 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저절로 떠올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꼭 물어보세요. 너 뭐 원해? 우리가 튕길 줄 알아야 돼. 주님,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에게 목자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 하는 아니야. 난 정말 기뻐. 정말 기쁘면 정말로 뭐 주고 싶어요. 말을 해라고. 말을.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그러다가 계속 주신다 하면 그러면 BMW 한 대 주시고 지분 좀 넓혀주시고 이런 차원으로 말하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기쁘게 안 하고 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좀 하셔야지. 그래서 이 수넴미 여인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배려를 했더니 너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없다고. 그랬는데 게하시를 딱 불러요. 엘리사가. 저 여인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다시 불러라.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아들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에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너를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거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부도가 막아졌다. 하나님이 모든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아팠는데 병이 나았다. 선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선은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성숙에 관심이 있지 성공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순종의 열매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순종했잖아요.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고. 가서 백성들 나가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다. 나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따라갔습니까? 돌맞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은 또 모세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 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순적함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화합해서 또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싸우는 거, 안 싸우는 거. 안 싸우려면 비결은 뭐냐면 원망을 안 해야 돼요. 불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이러면 이 화목이 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 나보다 못났어. 못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쟤는 어떻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많이 있냐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고 사이좋고 우리가 부모가 되면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사이가 좋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따스하고 좋은데 형제 자매가 맨날 싸워봐요. 이 부모님 마음에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가 화목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남들 배려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야. 이래서 우울하구나. 우울 안 하는 사람은요. 우울하다 그러면 야, 왜 우울해? 아주 그 마음이 더 우울해져요.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다. 나는 설교 다니면서 어느 전도사님 그냥 은혜를 받은 전도사님 있었는데 왜냐면 난 다니면 거기 임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너희 전도사님 뭐가 좋아? 그래서 애들 입에서 전도사님이 좋은 점을 말하게 해서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자부심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어느 임원 여자애죠. 넌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좋니? 전도사님이요 자기가 언제 너무나 터치 감동받았냐면 자기가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시더래. 그러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는 난 네가 하는 말을 공감을 못하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도사님이 우신 거예요. 난 네가 말을 하는데 공감하고 싶은데 공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셨어. 근데 그것이 이 여자아이에게는 감동이었던 거예요. 야, 내 말을 공감 못한다고 울어준 전도사님. 난 또 거기서 또 배웠어요. 공감 안 되면 울기라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또, 왜냐면, 이 상담받을 때는 누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그거 하면은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못 한다고 우는 그 전도사님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남들한테 동병상련이 되려면 그들이 겪은 것을 먼저 겪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남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끔 동병상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면 어려울 때 좀 이겨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게 아니라 이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내가 보다듬을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통로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딱 가리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쁘신 뜻을 떠나서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단계별 이 점층법이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이렇게 맨 아래에 있고 수위가 높은 것이 기쁘신 뜻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완전한 뜻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결국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도 지나가고 기쁘신 뜻 지나갔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내가 완전히 기쁘다. 구원인가 구원. 누군가의 구원되는데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난 이거를 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것만 해도 난 1시간 동안 예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하신 뜻과 이거 세 가지 다 한꺼번에 다 선하신 뜻.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지. 목사님 좀 몸 관리 좀 하지. 누가 이렇게 무리하라 그랬나? 무리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시켜놓고 한다. 우리 병 나면 꼭 뭐라 또 그래요. 절제 좀 하시지 않고서는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안 아픈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아팠잖아,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높이는데 그것이 사용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아팠어요.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 한 13년 전에 수술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간과되어 버렸어요. 됐는데 병원 갔더니 내 누구 만났느냐? 병원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 튼튼한 아줌마. 얼마나 부러웠겠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아줌마 부럽습니다. 허리가 그렇게 튼튼하셔서.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이신데요?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는 헤어졌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년이 넘었나? 나를 아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누가 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이 선교사님은 아느냐?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을 때 수술비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와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능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또 얘기해 줄게요. 또 하나. 나 너무 많이 있다니까. 나 또 넘어졌어. 이 육체의 고난은 나에게 항상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고.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어. 그냥 그대로. 골절. 그래서 이 뼈 아프다는 말이 내가 깨달았어요. 뼈 아픈 거는 정말 눈물 나게 뼈가 아픈 거는 뼈가 아픈가. 뼈가 아픈 것이 뼈 시리게. 난 다 이런 거 이제 경험했어요. 뼈가 아프다. 그런데 이 뼈가 아프니까 이 왼손이에요.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야, 왼손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난 몰랐네. 아프기 전까지는. 특히 생수 딸 때가 가장 힘들어요. 생수 딸 때가. 여러분은 왼팔을 안 다쳐봐서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은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우리에게 어떨 때 일어나냐면 무슨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이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하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죠. 아, 내 인생에 왼팔 역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다. 나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왼팔이 얼마만큼 나에게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 왼팔 된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날 내가 현지 아프리카 설교를 멋있게 한 거예요. 팔 기부사고 가서 이러고 가서 여러분 내 팔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배웠냐면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아들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을 9명을 키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에 KBS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KBS TV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들 둘 다 이제 목회를 다 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 이름은 킴. 내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근데 주일학교 하는 그 전도사가 있어요. 걔도 내 아들이에요. 아직까지 목사 선수 안 받았어요. 걔 이름은 존. 그런데 이 존은 나에게 왼팔 내지는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킴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정말 애가 잘하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랬는데 그날 내가 설교하면서 이래서 우리의 인생의 왼팔 우리가 칭찬하고 알아주고 감사된다. 그랬는데 누가 가장 크게 아멘을 하느냐? 맨 앞자리에 있는 존.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 상처 많은 우리 작은 아들 존 앞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32년째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데 요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넓혀주셔서 프리즌 리바이벌이라고 감옥 안에 내 묵상이 들어가요. 우리 한국에 57개 보존 기관이 있습니다. 구치소, 그다음에 또 교도소. 근데 57개 보존 기관에 다 내 큐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명씩은 다 읽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읽은 사람은 7,000명 넘게 읽었고 지금 매주 받아보는 사람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담장 안에서 이걸 읽고 변화받아서 나오게 되면 내가 고맙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나왔습니다. 출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나왔는데 인생 더 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빨간 줄이 갔잖아요. 빨간 줄. 그러니 누가 또 채용이 안 되는 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왜 문자 보내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보내 묵상은 꼬박꼬박 듣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해도 이게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이 아픈 손을 가지고 이 자판기 키보드 쳐야 되니까 시편 139편을 그대로 다 올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막 해서 그러면서 생색 있는 대로 냈죠. 내가 팔이 부러졌다. 이 아픈 팔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당신에게, 그대에게. 그러니 당신은 돌아와야 한다. 계속 그거를 생색 있는 대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도 팔이 아프다. 하지만 계속 치고 있다. 아이고 팔이 정말 아프다. 하지만 치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답이 오기를 저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꺼뜨렸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팔 다친 거는 저 때문입니다. 자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팔 부러진 거는 자기가 그걸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개되는 거 보세요. 나는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어요. 아, 왼팔 막 하면서 멋있었는데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사람을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급하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저는 이혼 같은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건데. 그러나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사정 호래비가 한다고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다 나도 이혼했어 말하다 보면 나도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난 교회 안 다녀. 야 나는 이혼을 했어도 내 신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너도 빨리 예수님 믿어.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부부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쩌면 다 망가지고 내가 암이 걸려서 암병원을 갔다.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암병원에 안 간다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똑같이 암 걸린 암 환자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십니까? 나는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근데 그대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내 옆에 있는 그 암 환자, 내가 암 걸렸기 때문에 암병동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된 걸 생각하면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시간대로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답답해지고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영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여버리고 위의 것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처럼 좌절,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나는 간증은 되게 항상 재밌는 것 같아. 자, 이번에도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용하다는 그 의사, 한의사. 이번에는 침 잘 놓는다고 해서 10일 동안 침을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0일 동안. 작정을 했어. 10일 동안 간다. 꼭 낫는다 그러길래. 그래서 저기 전라도 전주 쪽에 가서 10일 동안 호텔을 잡고 매일같이 출근. 하루에 30대씩 해요. 30대. 마지막 10일째는 10대를 더 맞아야 된다 그래요. 310대를 내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나으리라고 믿고 낫긴 뭘 나. 그냥. 그래서 내가 또 안 났구나. 하지만 내 또 기본 또 자세가 항상 감사. 응?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또 이것도 있는지라 또 기본이 있는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는 해야 되니까 감사를 일단 하는데요. 그러고 간 다음에 좀 이렇게 낭망이 됐죠. 왜냐면 돌아오는 길이 또 2시간 반, 3시간 KTX 타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딴 생각 하다가 여러분 왜 KTX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잖아요. 시간이 비슷한 때에 들어오면은 그냥 탄 거야, 그냥. 타고 났더니 반대로 가는 차를 탔네. 그래서 내 자리에 가서 누가 앉아있길래 여기 내 자리라고. 자기 자리래. 내 자리라고. 그러니까는 나보고 표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니까 반대에서 타셔야죠. 반대에서. 그래서 얼른 내렸어. 그 다음 역에.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내리면 입석이지 좌석이 있을 리가 있나. 예약한 것도 아닌데 탔어요.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되는데 서서 가야 되는 거야. 나 지금 허리 아프구만. 300대를 다 맞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내 푸사에 있잖아요. 푸사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를 하겠는데, 근데 거기 승무원이 나를 불쌍히 본 거예요. 나도 오더니, 손님 입석이니까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면 내리면 된다고, 바꾸면 된다고,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손님이 없대는 거야. 천사표. 그 내가 딱 앉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내 묵상을 읽는 식구 중에 KTX 승무원이 있어요. 문자. 사랑하는 집사님, 몇 월 며칠 구간 어디서 어느 천사 만났는데 나 누군지 모른다. 감사를 해야 될 거니까 그 사람 좀 찾아라. 찾고 난 다음에 임은미 선교사가 고맙다고 그러더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좀 하라고 선물도 보내줘요. 선물 주라고. 그분이 찾았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이름은 누구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선물도 주고 또 내가 부탁도 하는 걸 했어요. 밥 사 먹이고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승무원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근데 이 일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지금 수요일 예배를 참석을 하세요. 계속. 그때가 벌써 2년 지났지. 그래서 내가 우리 이름이 전문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전도 여왕 때 저리 가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그거 보면서, 야, 나는 허리는 안 났지만 누구는 또 예수님 믿게 된 거야. 누구는. 한 개만 더 해줄게. 또 금방 생각난다. 내가 병원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니까. 또 이용하다는 데 또 갔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하는 물리치료를 해요. 장로님. 갔는데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나보고 딱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선교사님 오신 거는 우리 형님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형은 예수님 안 믿어요. 둘 다 똑같이 원장인데 이 형이 동생이 하는 이 병원을, 이런 똑같은 병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실습받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이 원장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 끝나고 형님을 불렀어요. 이리 오시라고. 잠깐. 원장님, 저 좀 잠깐 볼까요?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동생이 하는 이러한 병원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 믿으신다면서요. 동생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고 환자들을 만져주려면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내 기도 따라 하시죠. 그대로 그냥. 예수님, 빨리 따라 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동생 원장님 연락했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교사님, 그날 그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주일을 얼마나 잘 다니는지 주일 성수하신다 그러더라고. 이런 일이 저한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복음의 통로로 이어지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죠? 변화 받았어요. 도전의식. 어저께는 우리가 설교하면서 당연한 일들에 대한 도전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일들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전도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열매, 참된 열매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안 되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 한다면 선교사들 멀리 가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 영혼이 잘난 같이 너희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범사 형통, 범사에. 그래갖고 그 가게 할 때 보면 딱 그 있잖아요. 액자, 범사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한 편지 글입니다. 가이오가 누구냐?
이런 복을 받으려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가이오야, 내가 듣지 하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것처럼 나에게 기쁜 일은 없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즉슨 우리들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냐,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 가이오야,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수 없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이것은 꼭 선교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사님들, 학교에 캠퍼스 간사님들 자비량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여러분 단기 선교 갈 텐데 단기 선교 갈 때 자비량입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 나는 안 가지만 누구누구 가느냐? 내가 비행기표 내가 후원할게. 이런 사람들이 가이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탁 잡아서 내 소유가 되는 건 중요한데 맥락 따라 성경 말씀에서 아래지켜 주는 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은 내 거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라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하라는 일관성 있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여쭤보기를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 쓰신다면 어떻게 인사말, 얘들아 어떻게 인사말을 하고 싶으시냐고 저는 꼭 물어봐요. 물어봐서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도 내가 자주 오니까 자주 안 물어봤는데 오늘 내가 여쭤봤어.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 성회의 마지막 날인데 주님께서 뭐 인사말 멘트 하실 거 있으면 내가 대신 하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얘들아 변화는 내가 시켜줄 거야. 너희들의 변화는 내가 시켜줄 거야. 그리고 도전도 내가 너한테 도전하는 마음을 줄 거야. 열매도 내가 맺을 거야. 너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willingness, 원하는 마음은 너에게 있어야 돼. 변화도 하나님이 시켜주고 도전도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도 주실 거지만 여러분한테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 가서 중고등부 수양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했는 건데 맨 앞에 하는 꼬마가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생. 걔는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오빠 언니들 붕해인데.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도전시켰냐면 얘들아 적어도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말씀 하여튼 간에 하루에 한 장 기도 10분 작정한다. 모조리 다 작정시켜. 손 다 들고 소원 기도를 다 시킨 거야. 그냥 나는 하루에 뭐 성경 한 장 기도 10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내가 했던 말 너희들은 부지 중에 소원 기도를 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애들 다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붕에 와야 되니까 내가 그 붕에하러 오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어저께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아있던 애 기억하느냐? 기억하죠. 다들 언니 오빠인데 그 꼬마 녀석 하나 있길래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까는 이 아이가 집에를 갔는데 애가 어리니까 엄마가 야 빨리 자. 그러니까 빨리 불 끄고 자. 근데 얘는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거야. 성경을 한 장 읽겠다고 그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안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장에 손전등 들고 들어가서 한 장을 읽고 나와서 잠들었어요. 내가 그 다음날 언니 오빠들 다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다들 서원 기도 했는데 자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10분 한 사람 손 들어라 그랬어요. 거의 안 들어. 꼬마 하나 손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의 마지막 날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한다니까. 그리고 다음 주 돼서 담임 목사님이 자 여러분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했다면 손 들으세요. 그러면 몇 명 손 들을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도전 주고 열매를 맺어도 너가 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하고 싶은 이 willingness 원함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이 급박한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제가 사람들 대언 기도해 주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통요 많은 분들이 대언 기도 받을 때 받는 메시지가 위로였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해. 요즘은 신기할 정도로 책망이 많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언제까지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져 있을 거니? 너 하나님의 딸 맞아?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말해줘야 돼? 요즘은 주님의 말씀이 세져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때가 가까웠구나. 오래 참으시다가 오래 참음이 영원히 참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그냥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찬양이 좋아서 뭐 좀 감정적으로 좀 울고 회개하고 집에 가서 똑같고,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다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내가 실천할 때가 되었구나. 언제까지 그냥 은혜만 받았다, 감동받았다, 감동을 넘어서 변화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열매는 있어야 하는 때가 지금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정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옆에 두고 펴놓고 주무시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볼 수 있으니까 오가는 길에 항상 이거 들을 때 이어폰 꼽아가지고 성경 통독 좀 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쓰잘데없는 뭐 숄트 보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뭐 샤핑 뭐 이러면서 인터넷 샤핑하면서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거기에 또 주식 같은 거 맨날 앉아가지고 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상이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시간을 다 앗아가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주식 할 수 있죠. 왜? 괜찮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감정이 시간이 다 좌지우지되면 이거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 첫째 날 변화,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들었고, 둘째 날 당연한 것들에 대한 도전 우리가 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영적 일타 강사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말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이해했다고 이 말씀에 그 진가가 나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고 또한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해도 내 삶에 직접 연결되는 이 열매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제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우리는 헛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게 보낸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와 또한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